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종처럼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 영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인치심을 받고 또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 자신의 그 부모로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의심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변호하다, 변호인, 또 이렇게 돌보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성령의 기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으셨던 그것을 아들로서 자녀된 자로서 함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연히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참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 이야기를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죄된 사상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일부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저울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또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만 많이 나타나는데 자연,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19절에 피조물이 이 자연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연 속에서조차 자연물조차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조차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도 이 세상 가운데 유한할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게 20절과 21절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피조물도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뭘 죄를 진 것도 아닌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피조물을 돌보는 자,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서 이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돌보지 못하고 지배하게 되고 망그게 되고, 또 우리 자연 생태계를 보면 막 멸종시키는 것은 다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한한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조차도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조차도 죄된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 죄된 세상이 오염되고 범죄함돼 있고 물질의 탐욕 속에서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으로 그냥 끝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요. 이 앞으로 장차 올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바람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고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인내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한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 고난을 뛰어넘는 연단과 재련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앞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은 자연조차도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소통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잠잠히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멀리 있는 것, 영혼의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때로는 참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과 함께 소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